486장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두라.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복변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같이 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엄마 높여서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명만 천천히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중미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서머나교회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무리로서 기쁨을 주시며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며 또 귀한 꼴들을 먹고 자라는 서머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쓰이는 귀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자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나의 가는 길 멀고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안심 가시고 주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감격과 소망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서머나교회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와 보온으로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신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잠잠히 순종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신
전능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심을 믿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첫 달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받은 은혜 놓치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라 어떤 계기가 없이 시간이 너무 잘 흘러가서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이 나라의 소망을 구부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그들의 국회에서 논의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가라고 자부심을 가진 것들이 점점 무너진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런 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깨어나 자각하며 골방에서 이런 문제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남의 일로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시대를 신앙으로 잘 살아서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 조상님들로 누려왔던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못 개성하지 않도록 말씀에 깨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서문학교의 운동을 이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도와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여러 방면에 복을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제신노예를 돌아봐 주시고 세계 선교와 파송한 선교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찬양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 세워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북돋는 자들이 지금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사와 또 봉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힘없는 봉사와 헌신도 대기시켜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지켜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7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생각했는데 이제 소망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베입니다. 기다려진 어떤 것, 그리고 확신,
또 어떤 것을 모은다라는 의미에서 웅덩이라든지, 그리고 무역을 하는 그런 약대를 타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죠. 대상, 그리고 희망, 물의 풍부함, 연못,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아진다라는 의미에서 물이 모아진다, 바다나 연못이나 호수, 이런 것이 바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에 비유할 수 있죠. 그리고 물이나 교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미크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흘러 모여서 종착지를 이루는 그런 곳과 같은,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한 곳으로 집중하는 모으는 대상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바로 소망의 의미인 것이죠. 나의 전부를 투입해서 함께하고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며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망의 대상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이 이런 소망에서 흩어지고 산만해지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제가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이런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창세기의 그 첫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 동행의 신앙이 상실된 상태, 어긋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주신 말씀도 은혜도 다 옛것이 되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wan 현상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 자기 백성에 대한 눈물 담긴 지적과 또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응답이 뭘까요? 아주 뻔뻔스러웠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여 재앙을 내린단 말입니까?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쏟아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범한 죄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반성하지도 않는, 회개가 없는 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큰 일이라는 거죠. 이런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죄가 개선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깊이 새겨졌다는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다급한지를 알고 옳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의 죄가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였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죄의 개념을 이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살이 단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떨어진다. 그리고 뭐뭐에 걷어채인다. 또 그렇다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발이 급한 사람, 그래서 잘못 길을 들어서거나 또 발이 급하여
넘어지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역을 이탈하고 경로를 이탈하는 것 같은 행동과 마음이죠.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2021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과 경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정도를 긋고 정도를 생각하고 정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화살을 쏘는 궁수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간역을 향하여 그 활을 시위를 당기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숨도 한번 잘못 쉬면 빗나가고 바람이 불면 빗나가지 않습니까? 외부 요인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길을 걸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 초행길에는 주의에 집중하면서 딴 생각을 안 하고 그 내비게이션이나 그 길에 집중하고 이정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원리라는 거죠. 시편 1편 1편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새해 연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동문도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시편도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1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자세에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본문 말씀에 따르면 제목, 죄의 목록, 제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판단을 위해서 기록하여 남겨놓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록하다. 카다브라는 히브리어는 돌이나 쇠판에 새기거나 조각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고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회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응하기 위해서 내 앞에 명확히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하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울리는 그 정의가 나오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철피를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베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늘로서 도장을 찍고 글씨를 남기는 것. 그런데 그 글씨를 쓰는 바늘이 금강석 철필이다. 끝이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돌을 자르는데 또 조각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의 철필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악한 재성이 단단한 금강석으로 영원히 기록되어진다는 의미죠. 가장 단단한 돌. 그와 같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들의 죄는 너무도 크고 또 무슨 핑계로도 가릴 수 없는 지극히 명백한 성격으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가슴에 새겨두지 않아 반복하였다는 강조법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회개하고 속으로는 죄를 새겨두고 쌓아놓는 형태, 그런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연속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행식으로만 하고 안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회개했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고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심장에 새겨지고
뼈와 골수에 박히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화해와 용서의 단계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어떤 징계나 경고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겠는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피부 색깔은 또 점은 바꿀 수 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검은 자들이죠. 검은 자들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유다의 죄는 조금 물던 정도가 아니라 깊은 내면에 새겨져서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했죠. 마음판에 새겨진 제약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모든 제약이 그들이 쌓은 제단을 통해서 공개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단은 결코 아닐 것이고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죄를 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지럽히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예배를 범했다는 거죠. 그 죄가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산당 제사가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의 부족들의 우상 숭배와 같은 그것들을 도입해서 우상 숭배의 원상이 되어져 버린 그들의 산당 제사, 바로 이것을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제약이 단뿔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단이 그들의 제약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돌과 철은 녹슬고 쇠락할 수 있지만 그 흔적은 잘 지워지지 않죠. 더 심각한 것은 제약이 당사자로부터 학대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친 유다인들이 열성과 미신 그 행위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고하는 온갖 종류의 미신적인 예배 형식이 그대로 남아서 후손에게 전해 주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가 상속권처럼 그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까? 후손에게 온갖 종류의 미신 행위에 대한 기억을 남겨주었다는 뜻이죠. 그들이 이 기억으로부터 부모들의 행위와 말을 따라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마치 추억 같은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탁함이 흘러 내려가고 있다. 소망이 흘러 쌓여 모이는 그런 것인데 악이 흘러 모여 쌓이는 현상으로 그렇게 그들의 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부주의하여 좋은 신앙의 면을 남기지 못하고 불신앙의 잔재를 남겨주는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후손의 인생까지 전부 망쳐놓았다. 얼마나 비극의 수망인가요? 어릴 때 무엇을 남겨주는가? 어떤 습관을 들이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타격을 잘하는 그런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를 인터뷰합니다. 이 타자는 어떤 이 힘을 이 공에 배트에 그 맞는 순간 그 공의 힘을 더 가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뒤로 멀리 뒤로 빼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습관이 언제부터 길러졌느냐. 저는 12살 때부터 이 습관이 길러졌는데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느냐. 어릴 때에는 야구방망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치고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연습들이 지금 이렇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 놓은 습관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바꿔지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지고 어떤 이 행동이 변화되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야구를 해놓으니 장성하여서는 얼마나 이 자세가 야구를 잘할 수 있게 하는지.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부모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심어놓은 신앙의 습관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바꾸어 준다는 이런 마음을 하고 신앙의 부모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와 단서가 바로 이와 같은 면에 얼마나 본이 되는가에 좌우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까? 얼마나 자녀의 신앙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정도를 걷기 위해 나의 증인들이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냥 어릴 때 추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따갑게 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의 문제라고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무관하다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에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기록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억에 이 흔적들은 남아서 그들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들이 나타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소망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재앙과 저주는 그들이 소망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장래와 소망은 이렇게 됩니다.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저음함이야마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에 살던 옛적의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에 의해서 그늘이 좋은 나무 위에 혹은 곁에 그리고 높은 언덕이나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좋은 곳이라면 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듯이 이런 좋다고 하는 장소에는 다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이 어느 나라에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산속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적에게 노약물이 되도록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작정을 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시간 속에 우리들의 후손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욕을 합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 앞을 내다보지 않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허비하다 보고 빚을 내면서 그렇게 돈잔치를 하다가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선거날이 되면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풀을 찍어주는지.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표를 잘못 찍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투표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낭만이 아니고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는 망국의 때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자녀들의 때에 고전분투하던 선지자인 것이죠. 어쩌면 대한민국 교회의 텅 빈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 비유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어떤 비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높은 곳에서 너무도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먼 조상들이 아벨탑을 쌓은 교만의 마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택한 시온산과 반대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열성으로 수많은 제단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떤 언덕에든지 제단이 건축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영토를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부분도 그들의 타락한 미신에서 벗어난 곳이 없었다는 탄식의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쌓고 짓다 보니 이제 그런 산당을 짓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유다의 경계선 아니 그런 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에게 준 땅을 이렇게 우상으로 채우고 있다고 하는 진단과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령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온통 부정부패와 미신으로 오염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유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들의 본거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아직은 안전하게 남아있지만 너희들이 그 안에서 결속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의 위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기해주고 있지만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성에서 쫓겨날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고 화려해지는 인생을 남겨두신다 할지라도 이미 너희들을 멸망시키려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장래와 소망을 담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내 손을 뗄 것입니다. 너마저 마침내 추방당할 것이다.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마저 마침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아주 합당한 징계가 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도로 찾는다. 그 땅과 너희들의 관계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하는 이런 관계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하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또 너희들이 나의 산업이고 기업이었는데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한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도로 가져가도 황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요업은 알았습니다만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과 불신앙,
교만에서 벌어진 일들이기에 결코 작은 성격의 악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죄라도 불신자들의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더 질이 좋지 않은 성격의 악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이죠. 우리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과 산업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주께서 설 풀무 같은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별하는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것을 내 것을 내어놓는다고 절대로 생색내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리다 보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그만해지기 이럴 때가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에 대한 집중이 우리의 소망을 지키는 제일 원리다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소망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살아남은 소수의 유다 백성이 유랑자로 쫓겨나 사방으로 흩어져야 하고 대적 속에 계속 살아야 하고 흩어진다는 그 죽음보다도 오히려 더 비극적인 그런 소식이 아닙니까?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대적을 섬긴다는 것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감사를 상실했던 그 결국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땅은 유다와 같이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땅이 아니라 위협과 위험이 넘치고 자유가 박탈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섬김이 강요당하는 섬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굴종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자비가 없는 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미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긍휼을 잠시 숨겨둘 작정이지만 그 결과들은 우리는 가벼이 넘겨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선한 왕들도 좋을 때 풍요할 때 백성들이 감사를 쌓아놓는 것으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 내어놓습니다. 구율 제도인 진대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었죠. 철 풀무 같은 애국의 학대 아래서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유대인들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그런 자유를 그들이 누렸지만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자유가 있고 성전도 가까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고 요사한 종교심으로 정말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것을 도입하고 사특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종족들의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넘칠 때, 좋을 때,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런 주제의 말씀들을 더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며 영원히 타는 풀을 일으키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불이 맹렬할 것이다. 코의 진노로 묘사하는 말씀들을 자주 볼 수 있죠. 시편 18편 7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코와 얼굴을 돌려버리는 어둠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명렬함이 영원히 타는 불과 같다고 하니까 영원한 진노의 장소, 지옥이 연상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옥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천당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그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굴종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천당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로서 그 이름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새겨진다. 금강석 철필로 죄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이마에 새긴다 하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 바로 천당이 우리의 소망이죠. 다음 주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시편 6편의 1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스티브라고 하는 이 구두 수성공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고 신앙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좋은 직장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그곳에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구두 수성공이라고 하는 어렵고 돈벌이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정산하고 이제 더 나은 직업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후에 다시 그가 그들의 동네로 와서 다시 구두 수성공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신 왜 돌아왔어? 그렇게 좋은 곳에 가서 살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을 텐데 왜 돌아왔어? 왜 이것에 와서 또 고생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없고 주일 학교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노름하고 술과 담배로 돈 버느라고 그렇게 지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 학교에 가고 싶다 하고,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내 자신도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 시골로 다시 내려왔어. 가장 이 스티브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 그 교육을 위해서는 이만한 내가 살던 그곳만한 그런 곳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곳이 돈이 풍성하고 잘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신앙을 참 관리하고 그리고 지켜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교회가 있는 것, 내 고향, 내 교회, 서문화교회,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부모님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것 해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대충 섬기는가, 제대로 섬기는가, 그것이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참 잘못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진단하신 그 유다의 죄와 같은 그런 죄가 쌓아지지 않도록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 2021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불을 끄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모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산만해지고 흩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인 마음이 없고 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쌓아가는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결과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간역과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도를 걷고 정도를 생각하고 정도를 집중하여 참으로 간역을 맞출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탈선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로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자세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위하여 이 죄를 우리의 마음판과 참으로 제단 뿔에 새기는 이러한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혹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적인 것 또 탐심의 그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릇되이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르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나의 소망의 제일 원리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소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 당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우리를 참 함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좋은 소망을 남기지 못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부모의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함으로 그 범죄에 참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그들의 삶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혹을 참으로 우리가 은혜로서 받고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은 헛된 욕심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참으로 우리가 참 마음이 이해안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또 신앙에 대한 참 우호적인 이러한 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헌금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그 마음의 표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울로 목사님 또 성탄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사례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을 내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삶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라인 예물로 바쳐드린 귀한 예물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마음에 주님께 전에 나아갈 때 드릴 예물로 구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2.5 단계에 맞춰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기한이 연장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송출인은 2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맞춰서 주일 낮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는 그 영상을 찍는다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고 이쪽 자리에 많이 앉으셔서 공무원들이 시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뭐 다른 모임이나 식사나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헤어질 것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질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그렇게 참 전염되고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잠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또 수요일에 나오실 분들은 수요일에 많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다려서 해결될 것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상만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달 우리 초기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남전대회가 해주시고 이제 또 새벽 말씀 연말이 지났으니 새벽 말씀을 또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골방 기도죠.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 그렇게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많이 나와주세요. 많이 나와주시고
주의하면서 많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문화교회 운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66회 전국 동기수양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강사님은 동서남북교회 인수 목사님이시고요, 특강으로는 서울대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김정민 집사님이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수양회에 참여하겠습니다. 6학년부터 중고등부까지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2월 정기재직회가 2월 첫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해 주시고 제때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 작정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헌금함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서서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함과 신년 감사함은 1월달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주보에 올려서 독려하도록 할 테니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계속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주 유튜브 영상 돌발 퀴즈 정답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이 있죠.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고요. 그리고 주시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님을 위해서 갇힌 바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했죠.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은 한정신 권사님과 윤은숙 집사님이십니다. 또 열심히 식은가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장으로 1절만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천히 나의 마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금강석 철필로 새겨놓아 같은 그런 제약을 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존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초반에 우리가 했던 대로 송출이는 20명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지속하고 수요일에 나오실 분은 수요일에 나오셔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